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이지 사도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그 명절날에 각국에서 올라온 그 유대인들에게 또 그 가운데는 분명히 또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7절로 보니까 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여기서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 순간 제일 먼저 그 복음이 결국은 누구에게, 이 복음은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구나.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길,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그 마음에는 어떤 자각이 생겨요. 분명히 자각이 생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해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생긴 것이고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그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즉,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영적 각성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회심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옛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을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까?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전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그저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저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그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저 이전에 관심이 있었던 그 일만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영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제일 첫 번째,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또 다른 반응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이제까지 난 한 번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뭐 양심에 약간 도덕적, 윤리적 그 정도만 내가 잘못했구나. 요 정도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죄성이 있구나. 이제는 자기 마음이 악하고 타락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심령의 그 사람의 영적 변화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도덕질을 했다. 내가 무슨 강도질을 했다. 내가 이전에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나라고 하는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이제까지 몰랐구나. 나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나는 굉장히 그냥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나는 그냥 평균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지, 더 나은 인간성, 더 나은 그래도 삶을 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고 보니까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파렴치하고 내가 더럽고 추한 정말 악의 결정체였구나. 야,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없구나. 나보다 더 더럽고 추한 자가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겠나?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굳이 물론 내가 죄는 있지. 물론 나는 죄인이지. 내가 그래도 죄는 있어. 내가 그건 인정해. 그러나 나보다 더 나쁜 놈 많은데 나보다 더 악한 죄인 많은데 아직도 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 지상에서 이 70억 인구 중에 가장 사악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자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그 마음의 표시입니다. 표시예요. 정말 이게 진짜입니다. 아무리 누가 악하다 해도 나보다 더 악하진 않을 거야. 나보다 더 악하지는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처음엔 그렇게 고백하지 않다가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때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도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절대적입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곧 모든 영역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외친 것도 뭡니까? 회개하라.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기 전에는 그 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고 영생을 소유한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 중에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또 살아오면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때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걸 죄인지를 모르고 내가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그래서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대는 회개가 없는 기독교죠. 회개가 없는 기독교. 회개를 안 하는 기독교입니다. 회개를 싫어하는 기독교입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없죠. 회개라. 우리가 십계명의 그 10가지를 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예요. 인간이 짓는 죄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짓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죄를 매일매일 짓고 있구나. 이러한 죄가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날마다 솟구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고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이게 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회개가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성도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뭡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사악한 마귀의 자녀예요. 베드로는 저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니까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 어떤 이름도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모든 이 세상에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뭡니까? 불필요한 종교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뿐이에요. 오직 기독교뿐이에요. 마리아도 아니고 교황도 아닙니다. 어떤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뭡니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오직 이 두 종류, 하나님은 오직 이 두 종류로만 인간을 나눠요. 다른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는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용서를 받았는지 언제나 그것이 내 믿음의 뭐니까 토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선행도 아닙니다. 내 종교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물로 씻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씻는다는 더 간단히 그냥 씻는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 자, 이 세례는 뭡니까? 일단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침례라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침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침례교의 그 교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는 침례교의 교리는 너무 과도하고 지나친 해석이에요. 그 물 자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푹 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저들은 세례를 조롱해요. 저 칼빈주의자들, 저 장로교도들, 저 물 살짝 찍어가지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신 것이고 용서하시는 것이지 물이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의식은 뭡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물로 씻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죄가 씻음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침례교들 중에는 침례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옮기면은 다시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한 번이라, 한 번.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바른 세례는 잘못된 거니까 침례를 받으라 그래요. 침례.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거. 그 정신병자들이에요. 지가 죄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던, 물속에 담겨지던, 물을 뿌리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전부가 다 저 이스라엘 요단강 가서 다 받아야 돼. 왜? 그물로 받았으니까. 응? 예수님도 그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침례교의 교리를 물론 많은 교리들이 칼빈주의적이고 좋은 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그 침례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고 합리화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침례만 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만 받았다고 해서 침례만이 세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희의 이름으로 세례를 100번 1000번 저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3일간 잠수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럴 일 없죠. 그럴 일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지 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물 자체가 무슨 표시가 있어요. 응? 천주교에서는 성수라 그러죠. 성수. 예, 가끔 공포영화 보면은 성수를 뿌리면 막 흰 연기가 나오고 그런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성수가 어디 있어요. 성수가. 거룩한 물은 없어요. 그건 다 미신이야. 그건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인 형태를 기독교가 자꾸 받아들이는 게 바로 저는 그 침례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침례교, 다른 모든 교리는 좋지만은 그 침례교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에 잠기던, 물을 뿌리던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겠습니다.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돼요. 물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구원을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또 구원과 연결시키는 마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게 좋은 것이요. 세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은 그 즉시로 세례 받는 게 좋습니다. 세례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물론 세례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은 그냥 세례를 주면 됩니다. 그가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든 일단 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 성령이 내주하시.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때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선물은 뭐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사실은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 뻔해. 너희가 성령을 은사로 받을 것이다. 거저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야.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얼마를 내고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은사.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받고 참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이제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이제 성령의 역사. 이제 그 사람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그 사람 자체가 뭡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 그 초대교회, 즉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시행한 게 바로 이 세례예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지금까지 바로 38절에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그다음에 너희 자녀들. 여러분, 저는 유아 세례를 저는 역시 여기서도 유아 세례를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교리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또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유아가 세례를 받겠느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침례교 교리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영적인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서로 영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유아 세례를 거부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가 유아 때 받던 성인이 때 받던 세례만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어때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와 그다음에 너희 자녀들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세례를 받게 하던 청소년 시절에 세례를 받게 하던 세례를 반드시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본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향이 평생 가는 거예요. 오래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소홀히 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먼 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식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급적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례를 안 받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말고 아마 많은 교회들 안에는 몰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몰래 다니는 사람들 막 그 교회 적도 안 두고 그냥 다니는 거야. 편하게.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는 떠나지는 않지만 그냥 그 교회 적은 올리지 않고 교인 명부에는 올리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확증하고 다른 말로 확증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말한 것이고 그들을 권면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 이 사악한 세대. 악한 세대. 예, 악한 세대. 예,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뭡니까? 악한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더 좋은 세상, 유토피아가 올 거다. 천국과 같은 세상이 올 거다.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보면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다가 결국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저 김일성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옛날에 뭐였냐? 맨날 쌀밥에 고깃국. 70년대 제가 방군 교육 받을 때 북한에서는 쌀밥에 고깃국. 그 캐치프레이로 김일성이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못 먹고 있어요. 아니, 더 못 먹고 있어요. 더 못 먹고, 더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이 세상을 좋게 하기는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좋게 하려고 한 자들이 이 세상을 더 망쳐버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마르크스 보지, 마르크스. 지금도 마르크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의 사상과 그의 사상을 영향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지잖아요. 지금이 더 좋습니까? 제가 볼 땐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20년 전보다 더 나빠지고 30년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다. 더 사람들이 어때요?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그 최근에 엊그제 일어난 그 PC방 그 사건 보십시오. 그 잔인하게 그 칼을 얼마나 그냥 난도질했으면은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잔인해진 거예요. 근데 이 잔인함을 누가 조장하느냐? 이 잔인함을 누가 조장하느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돼. 예? 여러분 옛날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그 많은 역사들을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전을 좀 알아야 돼. 고전도. 성경을 알고려면 그런 거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왕이 제대로 통치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동양의 그 군주론에서는 동양적 군주론의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왕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왕이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이 동양의 핵심이에요. 이 동양 그 철학의 군주론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왕이 정상적인 왕이면 제정신 가진 왕이면 백성이 편안하다 그랬어요. 이건 중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일반 은총의 용에서도 말해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신 똑바로 박힌 자가 왕이 되면 백성이 편안해요. 먹고 사는데 별 걱정도 없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잘못된 그렇게 준비됐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더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엉망으로 만들어요. 더 엉망으로. 지금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이게 바로 공산주의 마르크스 저 김일성 저들의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더 이대로 가면 더 심해져요. 더 악해져요. 더 지금 어려워져요.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예상을 못한다는 건 바보예요. 그 바보예요. 왜 이런 걸 예상 못합니까? 이미 다 역사에서 반복된 건데. 역사에서 반복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되면 그 사회나 국가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개인이 망해요. 개인이 망하면서 사회가 망하는 것이고 국가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안 망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개인이 망하면서 사회가 망하고 사회가 망해서 국가가 망. 이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구소련도 그렇고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해요. 전 세계에서 160, 170개 국가 중에 제일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해요. 큰일이에요, 지금. 앞으로 젊은 애들은 이렇게 풍요를 누리다가 그 풍요를 점점 이렇게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살기 힘든 거예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을 또 겪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가난을 겪지 못하고 배고픈 걸 겪지 못하고 헐벗은 걸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그걸 겪으려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가난, 그 양반들 별로 어렵질 않아요. 왜? 이미 젊을 때 다 겪어봤거든. 겪어봤기 때문에 그건 어렵질 않아요. 뭐 이까짓 거 옛날 젊을 때 다 겪어봤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이런 다양한 문화를 겪어본 애들이 먹을 게 떨어지고 입을 게 없어지고 문화가 누리지 못해 어떻게 됩니까? 그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요. 악한 세상으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뭡니까? 계속 사악한 세대가 되는데 그러나 사악한 세대도 차이가 있어요. 더 사악한 세대가 있고 약간 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악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더 이 상태로 더 내려가지 않도록 아니 여기서 빨리 멈추어서 다시 원상태로 더 거꾸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지금보다 그래도 어쨌든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야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방치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이거 보통 지금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가 아직도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지금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아마 그때 가서 이제 왜 이렇게 됐지? 얼마나 그 사람이 미련한 겁니까? 이렇게 된 걸 몰랐어요. 이걸 예상을 못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그게 멍청한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해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이게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뭘 했어요. 뭘 결정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바보 아닙니까? 그게 바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바보예요. 저런 인간을 뽑아놓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저 인간이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인데 더 사악한 세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사악한 세상으로. 동성애도 점점 갈수록 또 이 대한민국 모든 집 대도시마다 지금 동성애 축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그 도시의 그
동성애 축제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 시장인가 그 무릎 꿇는 그 사진이 나왔더만. 나 참 그 사진 보면서 참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 동성애 축제하지 말라고 목회자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동성애 누가 조장한 겁니까? 누가? 전부 다 저 좌파가 조장한 거 아니에요, 저게. 저 인간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왜 모르냐.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저런 자들에게 표를 많이 줘요. 젊은 애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놈들, 교회 안에 있는 이 20대, 30대, 40대 인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더 나쁜 놈들은 목사라는 새끼들이. 아직도 수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지금 이 좌파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지금 너무 큰 문제. 이 기독교 좌파 목사 이것들이 지금 교회를 다 버려놨어요. 신학교도 다 버려놨고, 젊은 20대, 30대들 다 버려놨어요. 걔네들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때? 별 문제 없어.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악한 영에 있어요. 악한 영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죠. 서점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는 책들마다 다 전부 이런 책들이에요, 다. 교보문 가면 가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이 좌익에 물든 그 사상가들의 책이에요. 국내 저자나 해외 저자나, 고전이든 뭐 현대물이든 간에. 이런 걸 지금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응? 기독교 서적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그렇잖아도 악한 세상인데, 얼마나 더 악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걸 교회까지도 지금 거기에 지금 물들어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어차피 이 세상을 사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기대할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뭘 기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열을 내는 게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그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 세상,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가톨릭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더 지옥으로 만들어요. 응? 지금 이 한반도에 이 교황이 끼어드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이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또 한편 뭐 EJ라고 더 나쁜 괴물이 그보다 덜한 괴물을 잡아먹는 그 형태가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라. 여기서 구원을 받아라가 뭡니까?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시죠. 노아 방주. 노아 시대의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 8식구를 노아 방주에 들어보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사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어때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열차가 끝에는 탈선이 돼버리게 돼요. 철로가 없어요. 계곡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지금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역사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어때요?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차피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구원한다는 게 아니죠. 이 세대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켜요. 불태웠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지시는, 구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건진을 받아요. 자, 노아 시대 때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물론 멸망했잖아요. 다 멸망했죠. 베드로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멸망했다고. 오직 노아와 그 식구들만 그 노아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나머지는 다 멸망이죠. 다 물로 심판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불의 심판이에요. 그 불로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에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너희 죄를 용서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는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 메시지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악한 세대와 같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게 이게 우리의 긴급한, 사람에게서 가장 긴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이 사악한 세대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이 사악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특별히 이 사악한 세대에서 어때요?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악한 세대에 묻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 세례 받아, 아까 얘기했죠. 세례는 씻는다 그랬죠. 씻는다. 여러분 깨끗이 몸을 씻어놨는데 또 다시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깨끗이 씻은 몸을 계속 깨끗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례를 받은 뒤부터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이다. 이제 나는 절대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항상.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경건한 심령이에요. 나는 이제 세례받았다. 나는 이제 깨끗이 씻었는데, 내가 깨끗이 씻었는데 또 더럽히면 되겠냐? 응? 어린아이들 보면은 애기들도 그렇지만 실컷 씻어놓으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흙탕물을 튀기고 또 그러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늘 깨끗한 상태로 늘 자기를 어때요? 늘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경건하게. 그러나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자는 자꾸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미 세례받은 분들은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이상은 나는 이제 거룩하고 특별히 이 사악한 데 있어서 구별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늘 비춰져야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 보실 때 너가 항상 깨끗하구나. 너가 항상 너의 마음이, 너의 심령이, 너의 모든 것이 깨끗하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럽혀지면은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진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식이 있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세례에 관한 또 거룩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